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우리가 다 짐작을 못할 정도입니다. 어떤 상갓집에 갔습니다. 근래에. 저때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 막 병에 걸리셔가지고 갑자기 그 자녀들이 저한테 문자로 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몇 번 어떤 집회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 집회 때 몇 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폐암이셨는데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말기 때 발견이 돼서 그게 뇌까지 전이되고 해서 뇌 수술하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또 서울에서 다시 자기 고향 부산으로 내려오고 막 이러면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달 만에. 발병된 거 확인하고 한 달 만에 제대로 치료도 못 해보고 돌아가셨어요. 잠시 가서 뵙고 왔는데 그 부인돼 있는 분이 자기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상이 났을 때 소망이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남편을 잃었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살고 이것도 걱정일 테고 막막하잖아요. 뭐 물론 연세가 지긋하신 벌써 이제 아이들도 자녀들도 컸고요. 성인들이고 그러니까 뭐 조그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늘 있던 남편이 먼저 가게 되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첫 번째가 배우자가 죽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라 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 하거든요. 그러니 그 상실감하고 우리가 다 표현 못할 여러 가지 아픔들로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절로 곡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안 시켜도. 아이고 하고 곡이 나올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한숨이 쉬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싶은 생각에 그렇게 자꾸 곡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런 일 당해보니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위안과 위로가 있어서 마음이 평안하고 하다고. 얼굴도 뵈니까요. 얼굴도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예수 믿으신 분이라 그런지 얼굴이 이제 평안하세요. 와이프가 평안하세요. 그것 때문에 뭐 죽상이 돼 있고 그렇지 않더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라는 것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절실하잖아요. 이럴 때. 저 이렇게 돼가면서 요즘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요. 저도.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연세가 지긋하시고 또 그분들도 언젠가는 또 돌아가셔야 될 분들이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한참 있다가 돌아가느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거 가는 거 누가 순서 정해요. 부모가 자녀 장례식 치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모르는 겁니다, 순서를. 그럼 나는 죽기 전에 저분은 한 달 동안 아프시면서 중환자실 들락날락하고 뇌수술을 했으니까 의식도 불분명하고 했는데 그때 치료받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과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아쉽지 않게 서로 의사소통 다 하고 그래 갔는가 이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도 언제 갈지 모르겠으니까 기회 있으면 앞에 인도자도 유언을 얘기하던데 나도 좀 유언을 해놔야 되겠다. 비밀번호 같은 것도 좀 가르쳐주고 또 내가 아끼는 게 뭐가 있는지 얘기해주고 버려야 될 것과 후대에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때 보니까 하동근 집사님이 옛날에 청년 때부터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그거를 안 버리고 있는 게 나중에 아들을 입히려고 안 버리고 있다는데 그거 뭐 아버지나 입히려고 그러지 자녀가 입으려고 해야지 말이죠. 그거 그냥 드라이 해가지고 그냥 액자에 넣어 두십시오. 그냥 그거 아마 안 입을 겁니다. 애들이. 그렇듯이 말이죠. 우리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외출후 앞에 보내는 사람들, 장례는 여러 명 집회 예배 집례하고 하지만 당장 나조차도 준비 안 한다면 그거 참 모순적이잖아요. 나는 안 죽을 것처럼 맨날 집례만 하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어요. 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강은 또 더 챙겨야 되겠다. 건강하게 또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하게 활동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픈 거는 서로에게 피곤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고 보면 요즘에 이게 자꾸 말이 조금 빗나가는데 돌아가실 때 이렇게 주무시듯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는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병원에서들 다 돌아가시니까 말이에요. 돌아가시 직전에도 막 살려내려고 말이에요. 이분은 지금 돌아가시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주변의 가족들은 마음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꼴딱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시 되돌이켜서 살려내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병원으로 그냥 후송해서 응급실에서 막 어떻게 막 코스 꽂고 주사 주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방에 아침 식사하시라고 인기척이 없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누워 계신 채로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 어떤 분은 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성경 읽다가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판에다가 펴가지고 성경 읽다가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엎어져가지고 돌아가시는 분.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냥 지난 밤에 새벽에 안 일어나시고 그냥 주무시면서 돌아가시는 분. 이런 분들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병원에 싣고 가버리니까 조용히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는데 구원받은 은혜들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닌데 이런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 죄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어쩔고 하면서 죽음 이후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미 해결됐기 때문이죠. 이거는요, 잘 믿는 사람이든지 잘못 믿는 사람이든지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합격해서 입학만 했으면요 1등이든지 꼭 1등이든지 그 학교 학생인 거예요. 우리들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단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에서의 상급의 차이는 나겠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어진 것은 확실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죄 가지고요 이거 어쩔 거 하고 안달복달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제 죄는 문제 해결된 겁니다. 가장 궁극적이고도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가 딱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깨가 훨씬 가벼워졌죠. 이 세상 살 때 다른 게 별로 걱정 없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요, 육체를 갖고 계신 주님의 몸에다가 다 감당시켜 버렸어요. 마치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는 제물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듯이 말이죠. 그러면 내 죄를 이 양이든지 소든지 비둘기든지 대신 지고 죽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짊어지시고 그 육체에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주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그것이 다 지불된 거예요. 죄값이 다 지불된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니죠.
우리는 돈을 안 내서 공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돈을 내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그 값진 값어치로 돈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되어졌느냐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희생하기보다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 믿어서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을 마음 주시고 또 내 입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들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애타는 게 뭐예요?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믿으시죠? 믿는다면 눈이라도 깜짝해 보세요. 이거 자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안 기뻐요. 죄 짓는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짓고도 어떻게 사는가 참 신기하잖아요.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저걸 안 걸릴 줄 알았나? 저렇게. 아니 뭐 성남에 어디 무슨 도시를 개발하면서 투자는 3억을 하는데 이윤은 1,000억을 넘게 이윤을 얻는다니 이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비상식적이잖아요. 거기는 분명히 불로소득이면 뭔가 불법이 개입된 게 분명하잖아요. 그게 3억을 투자해서 어떻게 1,000억 이상을 갖다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안 들키고 슬리슬쩍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말이죠. 엊그저께는 또 연쇄살인범인가요? 한 명이 신상 공개됐죠? 52세인가 되는 청주인가요? 어디에 있는 사람인데 남자인데 신상이 공개됐어요. 한 사람을 죽이고요. 죽인 사람을 갖다가 유기시키려고 도와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도와준 사람도 나중에는 죄를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죽여버렸어요. 2명을 연달아 죽여버렸죠. 그래 사람을 죽이고 파묻어가지고 놔두면 그게 완전 범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결국은 다 드러나더라고요. 결국은 다 드러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은 다 드러나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저런 죄가 저지르고도 저거 안 밝혀질 거라고 완전 범죄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죄를 저지를 때 그럴 줄 알고 저지르나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만 주워도요, 이거 경찰한테 잡힐까 싶어가지고요. 간이 콩캉거리시죠? 막 어깨 너머로 보이고 막 혹시 CCTV가 있는가 막 살펴봐주고 이거 내가 써도 되나? 이거 누굴 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갈등이죠? 1,000억 해먹는 사람도 있는데 10,000원 가지고 벌벌 떤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즐거워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즐기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죄의 그늘이 이렇게 드리울 때 내가 유쾌하지 않아요, 마음이. 찜찜해요. 그럼 뭔가 자꾸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신호를 주시기 때문에요. 이거부터 빨리 해결해야지, 이거 빨리 끝내야지, 이거 회개해야지, 이거 청산해야지, 용서 빌어야지, 내가 지금 어두워졌구나. 자꾸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려고 뭐 좋은 집에 뭐 맛있는 거 먹어도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 이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자꾸 자기가 죄를 갖다가 더 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건 다 해결됐기 때문에요. 죄는 우리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죄의 쓰라 가운데서 우리를 종살이 하게 못해요. 교회 밖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못해요, 우리들을.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승리를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거두신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된 전쟁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물론 다스리고
또 나가서 분배하고 또 내쫓고 다시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 평안이 있어도 돼요. 이미 싸워놨으니까, 주님이 싸워놨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죄는 우리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죄도 우리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우리들은 죄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된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의 죄 모든 문제들을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와 죄의 문제는 어떻게 비롯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기로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죄를 주님에게 양도하고 다 그분에게 더디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떻게 얻냐면 믿음으로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절만 시작. 아멘. 성경이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나한테 부딪힐 때는 우리가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에서 그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부딪히는 거 보일 때는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진리를 보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너는 걔보다 못해 이런 식으로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해를 하고 거기서 실명하고 좌절했다면 그의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그냥 세상으로 다시 물러갔겠지만 여인은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버티길 잘했다 했죠. 버티면서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알기로는 나에게 구원이 돼야 될 말씀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상처가 된다든지 나에게 오히려 물러가라고 하는 이런 대적의 말씀으로 들리지? 그렇다면 이 말씀과 상관되어진 말씀이 뭐지? 하고 이 여인을 찾았던 거예요. 발견하기 위해서 애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나보고 했다는 말씀이나 나보고 했을지라도 너 물러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 내가 너 같은 자를 위해서 구원코자 어떤 부스러기의 구원이라도 기적과 같은 구원을 너 같은 자에게 주고자 내가 왔다는 주님의 본심을 알게 된 것이잖아요. 찾아봤더니 안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도 오늘 24절 읽어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죄를 해결하는 그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다 했는데 24절에 보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뭐로 얻어요? 그러면 이건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다 퍼져 우리가 이미 보편적인 말씀으로 알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어째 구원을 믿음으로 얻지 않고 소망으로 얻느냐는 거. 이렇게 해서 이단이 물고 갑니다. 이 말씀 부딪히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고 이제 짜짜로니 설교한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나 자기의 이단 사상 그걸 이제 주입시킬 수 있는 틈을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신천지는 지금 교회 폐쇄되어 있죠. 신천지는 예배하면 불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 신천지도 모여서 집회 장소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동에도 사거리에 가보면 저기 장미공원 있는 그 사거리에 신천지 교회라고 큰 간판이 예전에는 켜져 있었는데 엊그저께 지나가면서 보니까 간판이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다른 교회들하고는 차별을 두었어요. 그런 데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어떤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내가 설명하는 거 잘 들어봐 하면서 이단의 짜짜로니 설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벵겔이라는 그 주석가,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런 성경 신학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석가는. 이 사람 벵겔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말씀은 구원의 수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주석했어요. 그러니까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하는 것은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영혼의 구원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공로의식, 이거 타파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공로를 갖다가 끼쳤기 때문에 그 공로에 대한 보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벗어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에도 명예권사, 명예장로, 명예집사, 교회 뭐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명예스럽습니까? 그냥 은퇴했으면 은퇴예요. 뭐가 명예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명예라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훈장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종으로서 봉사한 거예요. 그 직분에. 이름에 맞게 그냥 일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공로주의, 이런 거 우리가 없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전혀 우리가 뭘 한 걸 보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또 소망 가운데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들에게 계속 즐거움을 주거든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믿는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니까 기쁘죠. 기도하니까 즐겁죠. 예배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흥분감에 있죠.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리고 전도하러 나가니까 막 뜨거워지죠, 사람이.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의 사람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감동과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교회 와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잠시 잠깐에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빵 5짜리 먹는 거, 그게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휘황찬란한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면서 덜덜 떨면서 그렇게 철야하는 게 더 행복하거든요. 이런 즐거움이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게요, 고난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통의 종교가 아니에요. 일부러 무릎으로 굴러 다녀야 된다든지, 잘 때 나뭇가지 위에서 자야 된다든지, 음식도 안 먹고 옷도 입지 않고, 중세의 수도사들이 그랬거든요. 중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잘 믿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건강하기만 한다면. 좋은 것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고, 그런 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꾸 감동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렇게 행복한데 천국 가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이걸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뭐 김치 한 쪼가리, 뭐 시래기국 같은 거, 그다음 뭐 나물 한 개, 뭐 고추, 상추 이래가지고 밥 먹지만, 야, 이게 막 천국의 잔치와 같이 배설되어진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와 같은 밥상으로 막 느껴지면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그러는데,
장차 우리들에게 정말로 천국에 가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배설하신 천국의 잔치에서 더 큰 잔치에 상따라가 부러지는 그러한 찬의 음식들을 먹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한다는 거예요. 예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그러잖아요. 여름 수양에 가면 집에 가기 싫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진짜. 그래서 빨리 가기 싫다. 벌써 가고 반나절이고 오고 반나절이고 사실 가가지고 있는 시간은 24시간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자는 시간 빼면 24시간 또 안 되는 것 같고. 시간이 그래 좀 타이트한 것도 그 시간이 그래 아까운 거예요. 그래 짧은 시간 동안 와 있는데 뭔가 우리가 좀 뭔가 해가야 되는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좀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행복함을 느껴볼 때 되면 천국에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이제는 집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늘 여름 수양회잖아요. 천국 가면. 그렇죠? 늘 천국의 잔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또 다 믿는 가족들이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거기 가면 또 보죠. 그래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노래하고 또 뭐 천국도 구경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맨날 구경 다니고 거기서 행복하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할 때 이 말씀이 그와 같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계되어질 기쁨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더 아직 보지 못한 더 넓은 의미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이 다가 아닌 거예요. 뭐 화장지 1개 받고 뭐 비누 몇 개 받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갖고 뭐 목사한테 칭찬 한번 듣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요? 소망을 가지고 이루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냥 이게 내가 참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찍힐 때인데 또 보나마나 내일 분명히 전화 온다 또. 전화를 끊었든지 해야지. 이렇게 싶으면 그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기쁘고 즐겁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안타깝고 자꾸 말씀을 듣고 싶고 성경도 읽고 싶고 성도들도 보고 싶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가져지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막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막 쌓이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막 그곳이 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앞에서 돌아가신 그분 부인이 하신 고백과 같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안 됐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사람들이 죽은 그 사람들 앞에다가 쓰는 말이 있잖아요. 망자, 망. 그 망이 무슨 망자입니까? 망했다 할 때 망자입니다. 망했다 할 때. 망한 거예요. 어디도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어디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 아는 사람 좀 찾아가라고 이 시신을 갖다가. 그래갖고 이름을 쓰는데 이름 앞에다가 전부 다 망자를 쓰니까 망 누구누구 망 누구누구 죽었다는 거거든요. 또 돌아가시면 그 부인을 얘기할 때 또 높여 부르느라고 뭐라고 부릅니까? 미망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망했다는 거거든요. 돌아가신 분을 또 높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망자라고 부르거든요. 망했다는 거거든요. 왜 높이면서 망했다고 말하면서 높여요? 좀 흥했다 하지. 그 세상은요, 아는 거예요. 죽으면 망한 걸, 죽으면 다 망했어, 에이씨. 이거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까지 쌓아놓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아도 죽으면 다 망한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망했어, 에이. 이게 아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망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소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살고요. 우리가 또 죽으면 참 소망이 현실이 되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도 보십시오. 저주 가운데 있죠. 이런 식물 보십시오. 한심하잖아요. 고추 농사
방울토마토 농사, 딸기 농사, 아이들하고 요만한 화분에 한 번씩 키워보셨죠? 그거 약 주지 않으면요, 벌레 때문에 키우질 못합니다. 못 키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레 잡아주지 않으면요, 못 큽니다. 이게 안 커요. 꽤나 자기 잎에서 막 향기를 내고 아니면 어떤 무슨 물질을 내 가지고 벌레도 달라들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병들어 죽어요. 잎이 이상하게 돼갖고 죽는다든지. 우리 6층에 있는 저 무궁화 저거는 꽃이 한 번 필까 말까, 필려고 그러면 뚝 떨어지고 병이 들었어요. 피고 지고 또 피고라서 무궁화라는데 펴야지 무궁화지. 안 펴요. 그냥 무화예요. 무궁화가 아니고 무화. 꽃이 안 펴. 이 세상이 전부 다 이와 같이 저주받은 거예요. 이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이것들은 뭐에 대한 전조입니까? 죄로 인한 백성들이 이후에 받게 되어질 저주의 전조들인 거예요. 이와 같이 된다는 것,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병들어서 죄로 오염되었듯이 이후에 다 그런 세계로 망하는 세계가 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었을 때는. 이 땅의 것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보세요. 일할 때. 물론 우리가 즐거움으로 일해야 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침에 회사 출근할 때 랄랄룰루 하고 회사 출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사장도 그렇게는 출근 안 할 겁니다. 쉬고 싶다, 놀고 싶다. 놀면 안 되니까 나가죠. 쉬면 안 되니까 나가지. 그거 신난다. 오늘 또 일하러 가거나 회사를 일으켜보자. 열심히 장사해보자. 그런 사람이 몇 있겠어요. 이 또한 피존물인 사람들도요, 노동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죄악에 대한 첫 번째 갈망은 해소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더 큰 갈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망을 이룬다는 거, 소망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더 품고 더 기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 나가느냐, 어떻게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느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자꾸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죄에서는 좀 자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히 이제는 서로 상관없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갈망이 생겨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이 세상과 분리될 것이고요. 완전한 교제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사람들과는 얘기할 때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또 서로 가려서 교제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애들끼리도요, 너희들 집 몇 평이니? 요즘에 서울 애들은 그렇게 논다는데, 평수 따라서 애들끼리 모여서 논다는데, 그렇게 교제의 폭을 갖다가 자기들이 제한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완전한 교제를 이루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완전히 죄에서 구원받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도 별 나에게 큰 지장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었다면 말이에요. 죄의 성향에서 모두 자유로운 자가 됐을 때 말이죠. 그렇다면 옆에 있는 것에 유혹받지 않겠죠. 한데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유혹하잖아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악은 우리들에게 와서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 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더라도 생각으로 죄 짓는 것들이 많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속삭임 가운데에서 우리를 갖다가 계속 괴롭히니까요. 그래서 몸으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간통, 몸으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 마음으로 간음,
몸으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 마음으로 도둑질, 몸으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살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죄로부터 갈망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와 같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만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참 자유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영적으로 완전하게 됐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완전한 순결함에 우리가 이르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들은 작은 사소한 죄에 대해서 더 크게 슬퍼하고, 전에는 우리가 변명하고 또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들을 죄로 인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완전함을 가장 크게 깨달은 사람이죠. 내가 이런 큰 죄가 있구나. 이걸 가장 깊이 느끼고 많이 깨달은 사람이 그만큼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죠. 아주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요,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의 성량에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량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것을 소망하냐면 자꾸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한다.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갈망한다. 죄가 더 이상 나를 간섭하여서 더 이상 이렇게 어둡고 기분 나쁨, 불쾌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고요. 여기서 빨리 참 자유, 죄로부터 참 자유, 유쾌함을 얻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애쓰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이 죄의 요소들,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더 높은 경지에, 또 더 완전한, 또 더 온전한 순결에 이르는 이러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 바라보고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 됐던 것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됐는데. 자꾸 과거를 갖다가 생각하면 무의미하잖아요. 그거 다시 들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해결나지가 않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완전한 우리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이곳에 있으면서 죄의 완전한 회방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소망 가운데 천국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비록 현실이 조금 답답해도 내 속마음대로 해결이 안 돼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우리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모세가 산에 갔다가 내려왔더니 얼굴이 어땠어요? 광채가 났다 했잖아요. 그거 누가 알아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알아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봐야 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잘 모르지만 모세는 모르더라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보고 알아봐야 돼요. 야, 저 사람은 뭐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왜 맨날 저렇게 바보 멍추처럼 저렇게 웃고 다니지? 뭐 허름하게 살고 있구만.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이런 게 자꾸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은 참 무엇인가 갈망하는 그곳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 행복이라니까 세상 말 같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복이라고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거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소망의 방법을 가지고 자꾸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큰 것을 갈망하고 아직 완성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지만, 죄악에서의 갈망은 해소되지 못했지만 더 큰 갈망을 품고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곳을 바라보고 저 높은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 해결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 문제들을 내가 이제 조금씩 애써가면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들을 소망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은혜로 우리가 이루어서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